지난 시간에는 구약의 5가지 대표적인 제사 중에서 무엇을 살펴봤죠? 번제 그리고 소제이죠. 번제와 소제를 함께 묶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특별히 소제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기억납니까? 소제의 핵심 메시지, 고운 가루와 기름이죠. 고운 가루와 기름이 상징하는 바는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못난 자아들, 욕심들, 그 모든 것들이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번제의 핵심 메시지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요. 전부잖아요. 전부. 전부라는 그런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전부가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일상의 예배자로 다들 살아가는데, 우리가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일부만을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전부를 드려야 되죠. 전부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의 전 재산과 우리 모든 것들, 삶의 형편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삶의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번제와 소제를 함께 묶어서 살펴보았던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화목제는 레위기 오늘 3장뿐만이 아니라 7장과 10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 것에 걸쳐 가지고 규례에 관해서 부분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는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화목제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화목제의 핵심 메시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수평적 제사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화목제의 핵심 메시지는 수평적 제사입니다. 화목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수직적 제사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격이 많이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사의 내용이 하나님과 제사자 간의 그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른 제사와 달리 화목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냐면 하나님과 제사자 간의 수직적인 관계는 기본입니다. 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이 제사자와 이웃 간의 수평적인 관계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제사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목제가 아무리 이웃과의 관계인 그 수평적 제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수직적 제사를 간과하고서는 절대로 이 수평적 제사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직적 제사의 핵심 내용을 먼저 우리가 살펴본 이후에 화목제에서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수평적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화목제는 방식이나 형식에 있어서 다른 제사와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요. 미세한 차이라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번제와는 좀 다르게 제물에 있어서 번제는 제물을 수컷이나 암컷 중 어떤 것만 드릴 수 있었죠? 수컷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은 좀 달라요. 화목제물은 암컷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화목제에서 암컷을 드릴 수 있었을까에 대한 거기에는 좀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화목제의 제의 절차 중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3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두 글자? 기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소제에서 말하고 있는 고운 가루와 함께 드리는 그 기름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아예 다른 의미예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소재에서 사용한 기름은 어떤 기름을 사용했냐면 동물 기름이 아닙니다. 감람나무 기름입니다. 감람유를 사용했고요. 또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화목제에서 등장하는 기름은 대부분 제물의 내장, 귀관 등에 붙어 있는 지방 덩어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가장 좋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화목제의 기름을 지칭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은 헬레브라는 단어예요. 이 헬레브라는 그 단어는 기름이나 지방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가장 좋은 부분 혹은 우수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동물의 내장 등에 붙어있는 이 기름 덩어리를 정말로 최고의 가치를 여겼습니다. 아주 귀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우리가 볼 때 화목제에서 등장하는 이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귀한 것임과 동시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누구에게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늘 본문 아닌데 좀 뒤로 가시면 레위기 3장 16절 있죠?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제사장은 그것을 말할 때 그것은 기름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름은 누구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이 시대의 예배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까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가 담고 있는 1차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든지 재물이든지 건강이든지 지혜이든지 자녀이든지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화목제는 언제 드리는 제사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구약의 5가지 제사는 목적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무엇으로 분류되냐면 자원과 헌신의 의미를 담아서 스스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곧 번제, 소제, 화목제. 그 제사가 자원과 헌신의 의미가 스스로 드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하나는 어떤 분류냐면 사람과 재산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내 형제나 이웃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가 무엇이냐면 속죄제와 그리고 속건제로 그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제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대속제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라는 성격이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안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원의 성격이 강하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화목제는요, 레위기 7장에 기록되어져 있듯이 3가지 경우에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 드리냐면 첫 번째는 감사할 때 드립니다. 2번째는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일이 있을 때, 서원할 때 화목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할 때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이라는 것은요, 감사와 조금 비슷하기는 해요. 감사제와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 성격이 비슷하기는 한데, 감사제는 언제 드립니까? 어떤 감사할 제목이 생겼을 때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자원제는 아예 달라요. 자원제는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 그 자체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낙헌제의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의 제목이 없어도 그냥 일상 그 자체가 감사하다는 의미예요. 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낙헌제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자원할 때 드리는 화목제로의 성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추구해야 할 화목제가 있다면 어떤 화목제일까요? 감사할 때 드리는 것입니까? 서원할 때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원할 때 드리는 것, 낙헌제의 개념입니까? 낙헌제의 개념입니다. 낙헌제의 성격을 담고 있어요. 비록 내가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숨 쉬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그냥 하루 삼시세끼 일용할 양식은 먹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그 일상의 감사로 낙헌제의 성격을 담고 있는 자원제로 드리는 화목제가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추구해야 될 감사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매주일마다. 사실 저도 그러지 못하거든요. 근데 매주일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처음에는 이분에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은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겠다.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매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그분에게 특별한 감사의 제목도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감사의 제목도 없으면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화목제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일상 그 자체가 감사해서 그냥 예물을 드리는구나. 이분이야말로 화목제 가운데 낙헌제의 의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참 많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무심코 생각했거든요. 특별하게 뭐 감사의 제목이 있나? 아니면 그냥 뭐 왜 감사 예물을 그렇게 매주마다 드리는 거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 화목제를 연구해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분이 뭐 화목제 가운데 서원할 때 드리는 자원할 때 드리는 그 성격으로 낙헌제의 의미로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드렸던 예물은 정말 최고의 예물입니다. 어떤 많고 많은 금액보다 정말 최고의 예물임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물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저는 지금까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낙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는데, 지금부터라도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낙헌제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같이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그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감사의 제목만 있을 때만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제물이 낙헌제인데, 그냥 일상의 감사로 드리는 그 예물이 너무나 귀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 예물이 낙헌제의 예물인데, 그것을 내가 너무나 간과하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1,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간에 액수가 중요합니까? 절대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치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힘을 닿는 대로 5,000원도 드릴 거고요, 10,000원도 드릴 거고요, 또 20,000원, 30,000원 그렇게 드릴 겁니다. 없으면 1,000원도 드려야죠.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이 1,000원 드려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그거는 낙헌제의 온전한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감사할 제목이 없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1,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차원에서라도 일상의 감사에 대한 낙헌제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 중요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무엇도 있다고요?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를 보니까 그래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못 드리는 거예요.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소망이 이 땅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낙헌제로 온전함으로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목제 안에 담겨져 있는 1차적인 메시지는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고 귀한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1차적인 메시지로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자면요, 내게 있는 모든 것, 가장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화목제 안에 담겨있는 1차적인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확고해지면 확고해질수록 그 화목제 안에 담겨져 있는 2차적인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확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차적인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화목제 안에 담겨지는 2차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바로 화목제 가운데 나타나는 수직적 제사는 뭐였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 제사는 무엇이냐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수평적 제사. 그것이 화목제 안에 담겨져 있는 2차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화목제에 관한 레위기와 신명기의 기록을 보시면요, 화목제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기름은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제외한 고기 중에 일부는요, 누구의 몫으로 돌아가냐면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몫은 누구에게 주냐면 제사를 드린 사람, 제사자에게 나머지 모든 몫을 다 주게 되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자에게 몫으로 주어진 고기는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반드시 가족이나 형제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혹은 연약한 사람들과 반드시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완악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인간의 완악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자가 자신의 몫으로 주어진 그 고기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도록, 고기가 그냥 여기서 그 제물에 비둘기는 안 나오잖아요. 나눠 먹을 양이 없으니까 비둘기는 안 하는 겁니다. 소나 양과 염소를 하잖아요. 부피가 큰 것들. 수평적 제사를 위한 그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 제물 보세요. 소 한 마리 잡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소 한 마리 잡아보신 분 계십니까? 엄청난 양의 고기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겠죠. 그거를 자기 욕심대로 독차지한다? 어떻게 될까요? 수직적 제사에는 온전했을지 몰라도 수평적 제사는 실패한 겁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자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몫에 해당하는 그 고기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립니다. 차단해버립니다. 어떻게 명령하시냐면은 그 고기를
나눠 먹을 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 기간을 정해주세요. 며칠을 정해주시냐면 하루 혹은 이틀로 딱 제한해버립니다. 정해주십니다.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죄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레위기 7장 18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레위기 7장 18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8장. 제사자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고기의 몫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레위기 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 있는 그 제사를 아무리 잘 드렸다 할지라도 수평적 제사인 나눔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 말씀 우리는 두렵게 받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실패자일지도 모릅니다. 수평적 제사는 두 손 들고 열심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래도 수평적 제사가 되지 않으면 그 예배를 어떻게 받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죄가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자의 몫에 해당하는 이 고기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 주시면서까지 나누어 먹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나누어 먹으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이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어떤 은혜냐면 거저받은 은혜죠. 거저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저, 값없이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이웃들과 형제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는 자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뭐 이런 찬양도 부르죠. 여러분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지 아세요? 은혜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잘 들으세요. 나의 어떤 행위나 노력의 대가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가리켜서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받을 자격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받을 만한 그 어떤 행위나 노력을 한 것도 없는데 거저 받은 것을 가리켜서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나의 노력과 행위는 들어가지 않아요.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힘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주어지는 것, 받게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요, 오늘 당장에 그 생각을 바르게 고쳐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 맞아,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는 나의 공로가 없지, 나의 노력이 없지, 나의 행위가 일절 들어가지 않았지. 그래 맞아.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재산, 건강, 이 모든 것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이룬 것이잖아. 그것에 나의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고쳐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0.00001%라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빨리 그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재산, 건강, 이 모든 것들요, 나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도 내가 대학을 가서,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해서, 내가 이런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이만큼 벌고 있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건강 안 주셨으면 어떻게 대학 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위치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거저 받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이나 소유나 재산이나 건강은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고 한번 불어버리시면요, 다 나라가 없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안 믿기시죠? 한번 진짜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버티고 있다가 수직적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수평적 제사는 하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맞아보세요. 버팅기다가 하나님 한번 재물과 소유와 건강들 후 불어버리시면 그냥 다 날라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잠언 23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아요. 자꾸 이 땅에 재산을 축적하고 쌓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우리의 알량한 지혜,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게 재물의 성격이에요. 내가 가진 소유와 건강의 성격이에요. 하나님 후 한번 불어버리시면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욥 아시죠? 욥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셨죠. 그냥 시험해 보라고. 다 불어버리시잖아요. 재산, 건강, 생명만 빼고. 생명만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시점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시기 전에 정신 차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한번 후하고 풀어버리시면 나라가 없어질 나의 소유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은혜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수직적 제사의 온전한 회복 없이는요, 결단코 수평적 제사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수직적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수평적 제사로 연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의 예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과 한 부자 청년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평소에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켜야 하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들을 다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어려서부터 이 모든 걸 다 지켰대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 모든 걸 다 지켜왔는데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의 대화를 통해서 부자 청년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완벽에 그런 가까운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 제사도 성실하게 드렸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소유한 많은 재물로 인해서
그 원어적인 의미로 그 많은 재물은요, 그냥 우리 뭐 이 교회 안에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수준이 아닙니다. 엄청난 재물의 소유자예요.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길을 따르려는데 주님과는 반대 방향의 길, 자기가 왔던 길로 그냥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제사에 있어서는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성실하게 드렸을지 몰라도 이웃을 향한 수평적 제사에 있어서는 무언가 결함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은혜를 이웃에게로 흘려 보내지 못했다. 즉 부자 청년은 하나님께 온전한 화목제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질문이다. 없습니다. 모두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수직적 제사에는 충실히 행하면서 수평적 제사는 소홀히 한다거나 홀대한다면 그것은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직적 제사는 소홀히 여기면서 수평적 제사에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면 그건 역시 많고 많은 도덕적 위인 중 한 사람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안에 이런 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는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형제나 이웃을 향하여는 100데나리온의 멱살 잡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의 예화를 인용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멱살을 붙잡고 있어요. 심지어는 감옥에 가둬버려요. 빚 갚으라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예화는 용서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요,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은혜를 이웃에게로 흘려보내지 못했다는 그런 차원으로 볼 때에 이것은 이웃을 향한 화목제의 부재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은혜를 형제와 이웃에게로 흘려보냄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화목제를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제 이야기를 좀 해서 너무나 죄송한데 좀 이해를 하고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그런 직무를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라는 직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거저받게 하시는 은혜를 때때로 많이 누리기도 합니다. 그 은혜의 누림의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먹을 것을 그렇게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질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은혜의 누림이 음식인데 그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반드시 형제나 이웃에게로 그것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누림이 물질적인 것이라면 꼭 누군가에게는 맛있는 것을 대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제가 맛있는 것을 좀 이렇게 대접하고 싶다라고 대접한다라고 하면은 항상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돈이 어디 있다고. 에이, 됐습니다. 우리 고모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자주 해요. 가만히 제가 이제 명절에 이제 용돈을 좀 드리면, 아이고, 목사가 돈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한다라고 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적인 은혜를 공급받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시고 부담 없이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받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흘려보내는 거예요. 요걸 막으시면 조라하여금 수평적 제사를 막으시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너무 얻어먹지는 마시고요.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에 누군가로부터 10만 원을 공급받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네가 받은 그 10만 원 있잖아. 너보다 지금 저 사람에게 더 필요하겠는데? 한 번씩 저는 두렵습니다. 자꾸 김종수 선교사님 닮아가는 것 같아서. 막 퍼주는 사람이잖아요. 제 스스로 컨트롤 한다고 하는데 목회를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보다 저 사람에게 더 필요하겠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10만 원을 흘려보냈습니다. 또 한 번은 믿음의 형제 중에서 저보다 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청년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때 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 10만 원 정도는 있잖아. 저 10만 원 정도는 있거든요. 야, 10만 원 정도는 있잖아. 저 청년에게 꼭 필요할 것 같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흘려보냈죠. 여러분, 제가 흘려보낼 때, 수평적 제사로서 그렇게 흘려보낼 때 그때마다 갈등이 없었을까요? 아무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갈등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사실 저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개척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 통장에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다들 한 1000만 원 이상씩은 들고 계시죠. 100만 원 이상이 훌쩍 넘어 본 적이 없어요. 제 나이 46인데. 손에 꼽을 정도예요.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 본 적이. 그래서 물질을 흘려보내야 하는 그 순간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 코가 석자인데 뭘 자꾸 흘려보내라고 합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세요? 저는 지난 5년간에 통장에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 본 적이 손에 꼽힐 정도이지만 항상 제 통장에는요, 몇십만 원 정도만 쌓여 있는 것이 전부이기는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이고 은혜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마이너스 통장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게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음식이든 물질이든 거저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왜 흘려보내려고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저 흘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화목제물이 되셨죠. 곧 대속제물로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린 바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화목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어 놓으신 그 화목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거저받은 자들로서 형제와 이웃에게 나의 소유이든지 그것이 나의 물질이든지 그것을 가지고서 째째하게 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형제와 이웃과의 그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는 무엇할 줄도 알아야 됩니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것 없어도 살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당장에 10만 원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마음이 갈등한다니까요. 흘려보내라는데 벌벌 떤다니까요. 제가 그렇다니까요. 통장에 몇십만 원 있는 제가 그 10만 원 때문에 덜덜 떠는데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보다 더 어렵겠죠. 그렇게 한다는 게, 결단한다는 게. 그런데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결단하면요, 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얼마만큼의 결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형편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며 수평적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보더라도 형제와 이웃과의 그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볼 줄도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그 수직적 제사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직적 제사가 온전히 회복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수평적 제사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화목제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화목제의 부재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온전한 화목제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